두 번째는 과학의 발달이고요. 과학이고요. 세 번째는 지리적 발견이에요. 지리적 발견. 여하튼 그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좀 읽어오세요. 그 챕터 전체를 다. 그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부분 발제를 좀 한 번씩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진도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진도가 이거 한 페이지 끝낼 수 잘못하면 챕터를 끝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냥 그 간단히 말해 인문주의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개인의 인권 같은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인문주의 발달하게 되었고 두 번째 과학은 이렇게 뭐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사람도 그렇고 케플러 같은 만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뭔가 그 신학적 오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지리적 발견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콜롬비아?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그죠? 콜럼버스. 나는 그냥 문구 형제가 말하고 옳다. 미안해. 콜롬비아, 콜럼버스. 근데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왜 붙이게 됐어요? 아메리코 베스푸치? 그러니까 아메리코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콜럼부스는 그 당시 그 발견한 것이 인도인 줄 알고서 서인도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를 그 바람에 제일 먼저 발견해 놓고도 서인도라고 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발견한 것을 제일 먼저 쳐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리게 되어진 것이죠. 콜럼버스의 참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직접 발견하면서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전 세계를 이제 항해하면서 식민지를 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종교를 함께 전파하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뭐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은 이제 개신교가 많지만 저쪽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때문에 캐톨릭이 많죠. 그렇게 전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처럼 비춰지게 되겠죠, 그죠? 막 점령해 놓고서 갑자기 기독교를 선포하잖아.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다 거기를 지배국가로 만들어 놓고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배에는 선교사가 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일 성경을 전해줬던 인물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어디에 타고 있었습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은 미국 거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죠? 병인양요라고 하는 그 1860년 그때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선교사 태워가지고 막 포를 쏜 다음에 선교사님 복음 전하니까 강제적으로 믿게 되긴 하지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적대감 많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결국은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땅 끝까지를 지금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일 넓은 곳이 어디였어요? 지중해 끝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 정도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것과 또 스페인 저쪽 지역까지가 끝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오리라 또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너희가 나를 그 본 그대로 내가 뭐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견뎠죠. 어차피 고난을 당해도 결국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 보면 지금 내가 아무리 뭐 뚫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해도 주님 오실 것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냈던 거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뭐 그냥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마라나타 하면 이거 물고기 문양으로 만든 곳이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서로의 약속이었는데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서 서로 인사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해서 격려했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견딥시다. 견디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우리 옛날에 이 얘기만 하면 꼭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 마티즈라고 처음 나왔을 때 있어. 마티즈. 티코, 특히 티코가 그랬는데 티코가 가다가 티코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던 거 아세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막 티코를 타다가 그 고장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차 정비하려면 밑에를 파놓고 이제 그 위에 차를 이제 가게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작업했잖아요. 아시죠? 근데 티코가 이렇게 위에서 굴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사이드를 못 채워서 그런지. 근데 그 정비소 직원들이 했던 말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기억이 나요. 막 굴러 내려오니까 막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장이 하는 말이 내비둬 괜찮아. 그냥 거기 들어 올리면 돼. 뭐 하여튼간 굉장히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게 자존심 엄청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어디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두 명이서 맞잡고서 앞에 확 트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티코를 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래서 그 당시에 티코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티코 알아요? 티코? 제일 조그만 차인데 우리나라에 나왔던 가장 이탈리아 가면은 딱정벌레라고 500cc짜리 있잖아요. 기름 냄새 맡아도 간다고 하는 비틀즈인가 그게? 비틀 그 있잖아요. 티코가 그렇게 가벼워가지고 그때 나와서 시리즈가 뭐냐면 티코는 뒤로 당겼다 놓으면 간다. 그 다음에 티코 운전수는 항상 장갑을 끼고 있는데 코너링 할 때 이렇게 문 열고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티코에 대한 시리즈가 많은데 내가 티코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티코 타는 게. 왜냐면 이게 파워 핸들이 아니고 이게 그냥 돌리는 건. 그래서 이 티코 타면 팔뚝 엄청 굵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엑셀레다하고 브레이크 다 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를 붙여가지고 타야지 항상. 너무 좁으니까 이게 그냥 한다는 게 너무. 그래서 이걸 타고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소리도 못 지르고 막 그런 기분이 나는데, 근데 이 서로 인사하는 거 반가운 거 있잖아요. 티코를 만나면 반가웠던 게 마치 마라나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티코에 항상 붙여놨던 게 그 물고기 문양이었거든요. 지저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다녔었거든요. 뒤에 기억나시죠? 그때 그 당시에 차에 뒤에 많이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그거 붙여놓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게 티코에 붙여놓으면 되게 귀여워. 근데 요즘 뭐 그랜저 같은데 붙이면 어울리지도 않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 또 네 번째가 또 있는데 사회적 변화. 그리고 교회 위기. 자, 그 프랑스하고 영국 이런 나라들이 중앙 집권적 왕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봉건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교황권이 강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 집권적 왕권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중세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중앙 집권적 왕정 국가가 이행되어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교회 계층의 구조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또 민족 국가가 등장하니까 교황의 그 파워가 약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교황청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세금도 걷고 막 이렇게 교회세 내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전같이 걷지도 않고 또 원망도 불평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등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면죄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성당이 200년 걸려 지어졌대요. 200년 걸려서 엄청나거든요. 베드로 성당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가면 또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현대그룹의 정지영 회장이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가면 현대차를 갖다가 윤다이라고 윤다이 H 발음이 안 나가지고 윤다이 하는데 그 정지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현대는 이런 그 베드로 대성당 6개월이면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약간 좀 뻥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필 그 다음 날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그 건축 6개월 만에 지으면 이렇게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그 스텔라 이렇게 각이 팍팍 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랜저가 곡선이 확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곡선도 만들면 그 차를 만들고 나면은 그 잘못되어진 잘못되어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짝짝 직각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뭐 그랜저도 이렇게 짝짝 이렇게 그 직각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어가지고 현대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현대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막 했는데 이제 성수대교 무너지고 또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막 하면서 우리나라 건축 맡겼다가는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이탈리아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로마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이제 헌금 같은 걸 이렇게 거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됐었는데 이제는 왕권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힘이 쏠리고 뭐 하다 보니까 교황권이 약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안 거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권의 힘이 잃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가 발달되어지면서 자유주의도 발달되고 개인의 인권도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무조건 듣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권이 좀 약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개인의 요구와 주권 강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가 그 사회적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종교개혁 정신이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데 그럼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 종교개혁하면 그냥 마틴 루터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그 뭐 사제들이 저기 면제를 팔면서 이 면제부를 사면 니네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다 천국으로 뭐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지만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 교회의 위기를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패와 타락을 인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신학이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아까 얘기했던 이 배경들 있잖아요. 이 배경들, 인문주의, 과학과 지리적 발견과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어떤 그 민중들의 요구는 막 올라오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권위주의와 어떤 독선과 독재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민중들이 어떤 계몽하게 되어지고 깨어나게 되어지면서 뭔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 이전에 이미 개혁가가 있었어요. 쯔빙글이라든가 뭐 후스라든가 개혁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덜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나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민중들의 어떤 그 계몽 그 인라이트가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았던 것이죠. 쯔빙글리와 이 후스 이런 데는 더 급진적인 개혁 세력이었었고 최초의 개혁 세력이지만 그들은 실패했지만 루터는 그 시대에 어떤 거 맞아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교황 앞에 불려가 가지고 이렇게 잡혀갔던 거 아시죠? 교황 앞에 불려가서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Here I stand, 뭐 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막 하고 나와. 근데 교황하고 타협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교황이 내가 너를 결국 체포하지 않겠다 하고 갔는데 나왔는데 체포됐잖아요. 누가 체포됐냐면 교황 세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본건 자기 편에 이게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었던 곳이 아우스부르그라고 하는 그 성에 있으면서 찬송가 썼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 이게 거기서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투쟁하고 막 혁명하고 이런 사람들 감옥에 가두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글을 쓰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안 가두셨으면 그분은 평생 전도만 하다가 무슨 뭐 아무도 안 썼을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후서는 아무도 못 썼을 거예요. 이 전도 아니야도. 근데 감옥에 가두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고린도에게 편지하노니 뭐 로마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글 쓰는 게. 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역사를 평가를 할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를 뭐 거의 안 하지만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전도했죠. 전도했다기보다는 뭐 보증하고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처음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 기록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제 1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뀌잖아요. 그 나중에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조카 마가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이제 말하자면 못 견디고서 이제 거기 그 전도 그룹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이제 마가를 돌아온 마음 먹은 것이죠. 저는 그 생각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잘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금식기도원에 우리 고등부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8끼를 금식하는데 도저히 7끼 끝나니까 못하겠는 거야. 한 끼를 냅두고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와서 오성당에서 떡볶이 먹고 쫄면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가가 저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마가가 젊은 나이인 거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 다락방인 거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의 것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리아 다의 다락방인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소유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젊은이였어요. 근데 막 전도여행 다닌다고 뭐 바울이 보통 굴려요. 그냥 뭐 계속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다가 못하겠다고 이제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다시 받아들일 때 바나바하고 마가는 삼촌지간이에요. 조카라면 조카. 그러니까 다시 받아들이자라고 바나바 주장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치잖아요. 근데 모든 역사는 누구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만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했죠. 안 했을 리가 없죠. 바나바도 전도를 따로 갔는데. 근데 그 기록은 없죠. 어디 차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누가라고 하는 그런 의사 출신 역사가 저수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적은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 가서 만나는 거 적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하고 막 하면서 누가복음도 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 한 것이 기록이 남게 되어진 것이죠.
바나바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바나바가 바울 못지않게 많은 전도 활동을 했을 거라고 짐작해요. 그 나중에 바울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받아들여요. 마가를 데려오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온유하면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전도했던 분인데 기록을 남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기록이 참 중요하다. 이순신장군의 위대함도 그가 난주일기를 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록 같은 거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하신 게 있잖아요. 물론 물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있지만 기록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종교개혁의 그 변화는 바로 이러한 변화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을 관심도 없는 그냥 그런 설교로 미사에서 강론이라고 하죠. 강론 그죠? 강론 요즘에 강론 재밌어요. 그냥 가끔 이게 보면. 근데 예전에 강론 진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캐톨릭에서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우리 뭐 저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그러면은 안주대회를 참 많이 해. 이게 일어났다 다들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재미없어. 그리고 그냥 재밌을 때는 떡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건 재밌지 아무 재미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막 찬송도 막 신나게 부르고 막 설교 재밌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천주교도 다 재밌게 찬송하고 재밌게 강론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막 했을 때 그 당시에 민중들이 들을 때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에 분출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었다. 루터가 이렇게 막 했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되느냐? 아니죠. 루터가 이렇게 딱 먼저 나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분출되어진 것이지 루터가 혼자 한다고 됩니까?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신학적 사고가 그 변화에 요구하는 그 신학적인 사고가 있어졌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던지고 싶은 그런 어떤 메디테이션 화두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적 요구 속에서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느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어쩌면 그냥 1950년, 60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옛날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을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 복음과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복음과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예전에 1차전, 2차전 때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중세시대 것도 아니고 근대 현대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학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해석해주고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동떨어진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지? 특히 젊은 친구들 볼 때는 이건 완전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꼰대 집단이야. 꼰대 집단. 그냥 진짜 무슨 정말 그냥 옳은 소리만 그냥 막 하는 제일 젊은 분들은 알아듣겠지만 이정엽 준사 알아보겠지만 틀딱이 뭐야? 틀딱. 틀리딱딱거리죠. 틀리딱딱. 그러니까 그래? 그냥 뭐 옛날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런 얘기 하는 옳은 얘기, 담배 피지 마라, 어디 좀 술 마시냐, 뭐 이런. 물론 우리 때는요. 내가 대학부 기억나는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대학생들 그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 결혼 전에 어디까지 가능한가 했어요. 그러면 거의 90%는 뭐냐면 손 닿는 것까지는 간신히 되지만 뽀뽀니 뭐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질문하면 이 시대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그 자고들이 교회에는 있어, 교회에는. 응? 지금이 어느 시대든 기도를 하고 다니니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깝깝한 소리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있었잖아요. 어디 그 네가 지금 짧은 치마를 입고 오냐, 뭐 머리 염색을 네가 염색을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 염색을 해, 막 귀걸이를 해, 모자를 쓰고 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더니 슬리퍼 신고 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슬리퍼 신었던데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시대 뒤떨어진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설교가 지금 이 시대적 컨텍스트적 상황을 텍스트에서 해석해가지고 전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은 무조건 옳아요. 하지만 그 해석은 한국과 북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지금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챗봇 같은 것들이 막 발달하고 막 그 복제 인간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양자 컴퓨터가 이제 발견되어지면 지금 슈퍼 컴퓨터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우리나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상청 뭐 예측가로 되게 주시는데 그게 엄청난 비싼 건데 양자 컴퓨터는 그것보다 몇 천 뭐 만 배가 더 강력한 데이터를 이렇게 해내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쫓아가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은요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뭐 상상 못하지만 그냥 뭐 만약에 지금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가 어찌 될까 입력하면 양자 컴퓨터는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로 어떻게 될 것이 다른 그 주가 이런 걸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챗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잖아, 데이터.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제 뭐 미래 X까지 가능해지는 막 그런 수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변화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예쁘다고, 야, 넌 뭐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공공 장소에서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 결혼만 뭐 안 했으면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지금. 여기 뭐 어제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저를 고발할까 봐 얘기 안 할 텐데, 하여튼간 지금 이런 성인지 감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JMS고 뭐 이렇게 만민중앙교회고 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때 했는지 몰랐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뭐 그런 설교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내용이 과연 지금 시대에 적합한 설교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과정이 신학함이에요. 우리 신학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런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교회가 제대로 답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옛날 얘기하면서 막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막 권위주의를 하니까 폭발을 종교개혁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도 지금 이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요구가 빗받치는데 교회가 그냥 그 수행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신학함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젊은 친구도 더더구나 떠나는 거죠. 그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저한테 답을 알고 계신가 묻는다면 저는 잘 몰라요.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 시대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분출하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정리한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기복주의 강하고 이기적이 강해요.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뭐 이런 이타적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먹지 못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뭐 힘들고 어렵고 뭐 타락당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게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한 50년, 60년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잘 됐고 나름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대적 요구는 뭘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회 봉사할까? 이제 내가 어떻게 국가에 봉사할까? 이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까? 이런 것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대학 어디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하죠.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 어떻게 살까요?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 기도가 안 바뀌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아프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들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디 뭐 부동산 땅을 보고 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저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에서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신학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은 우리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이타적인 성경대로 사는 것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제가 조영기 목사로 박사 받은 사람이잖아요. 조영기 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사 받았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어떤 오중복음 뭐 삼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과정은 분명해요. 네가 먼저 보고 받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뭘 받아야 가지고 있어야 누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강조하려고 누가 얘기하는 기복주의 개인 뭐 그런 걸로 했지만 보고 받았어요. 맨날 그냥 뭐 우리를 갖다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뭐 질병 치료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또 계속 구하고 있어. 지금도 순복음 하면 실험이 얼마나 큰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가야 되냐. 누군가 도와주는 걸로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남을 위해 살까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걸 위해서라면 돈 버는 곳으로 돈 버는 세미나라든가 땅 투기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가요. 땅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고 목사님들도 동일해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교회 가봐야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거나 세상에서 듣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그럼 굳이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은 어떤 신학함을 해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 시절에 막 이런 것들 발달되어 가지고 막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뭐 첩보 시대가 되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신학이 그들보다 못할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래 있는 것들이지 뭐 하나님보다 높은 게 어디겠습니까? 기껏해야 바벨탑이지.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신학함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였다. 신학할 부재였다. 그 당시에 신학은 있었지만 그냥 그 과거의 그 신학으로 그냥 묶여 있는 가운데서 막 인문주의는 발달해 나가고 과학은 발달해 나가고 막 지리적으로 막 발견해 나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상은 막 점점 막 그냥 확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에 그 매여 있어 가지고서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은 돈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뭐 사제가 한다. 사제가 다 뭐 그 제일 사회처에 사용 받는다 막 이러고 있고. 그 종교개혁 정신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제상이다. 만인 제상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상이고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거룩한 귀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데고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제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된다는데 캐톨릭은 아직도 사제가 중보해줘야 되고 사제가 파는 면제권을 사야지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발을 하는 거죠. 지금도 폭발 직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개혁이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폭발하면 개혁이 아니라 그냥 폭망이에요.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는 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기독교가 뭐가 필요해? 그 니네들 사는 걸 보면 기독교가 무슨 가치가 있어? 니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뭘로 증명할래? 니네 똑같이 우리랑 같이 매달 하늘 보고 살지 않고 땅 보러 다니면서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학을 하시는 분, 제가 신학을 하는 분들한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는 좀 달라야 됐다. 어떤 면에서 뭐 대단한 엘리트를 키워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그 대단한 엘리트가 있으면 저라도 다른 정식 신학대학 박사과정으로 보낼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받은 소명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 신학함의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고, 제가 책을 원래 진도를 이게 원래 첫 번째 이 종교개혁 시대를 다 끝내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진도가 안 나가고, 어려우셔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월화만 공부를 하고 저녁에만 공부를 해요. 그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MDB를 이제 다녔잖아요. 그럼 MDB는 3년 과정이고 월요일부터 월화 목금 4일 동안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작은 그 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만큼 또 뭔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과제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신음할 정도만 줘요. 그리고 저는 학점을 아주 잘 줍니다. 그리고 웬만큼 제가 하자서는 저는 잘 주려고 해요. 그리고 무슨 뭐 레포트를 안 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탈락시키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하고 평생 보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학점 잘못 줘가지고서 이렇게 잘못 사이 안 좋아지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할 건데 그냥 우리는 이 과목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읽어보자. 챕터 하나씩을 2시간씩. 저는 이제 저기 때문에 2시간씩 하잖아요. 지금 1시간 아니라 2시간짜리잖아요. 성지순례 세미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못한 부분은 그 A4 2장으로 2장. 지금 순간적으로 3장 하라고 하다가 2장으로 좀 줄인 거예요. 2장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하고, 그 다음번에 대해서는 이게 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바르트. 이 바르트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관 회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수업이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어요. 아시죠? 2주를 연수했기 때문에 한 달 뒤가 아닌가? 하여튼간 성주술 세미가 2시간씩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르트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발제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뭘 발제할지를 좀 정해가지고 같이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카톡에 남기든지 해주시는데, 정근 이사님은 회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먼저 바르트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 써머리 하시면 돼요. 예.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뭐 도움 받으면 좋지만 여기 있는 걸 좀 정리해가지고 너무 많은 장수를 하지 말고 한 8장에서 10장 이 정도 해야 될 거예요. 발제하려면. 너무 적게 주는 것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바르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것은 따로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보태줘도 좋겠어요. 바르트가 여기 이제 바르트의 어떤 신학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2장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 저하고 한번 따로 한번 학습을 좀 나누는데 해가지고 2장 전체라기보다는 좀 제가 좀 어떤 좀 정해줄게요. 지금 할까요? 지금 보면 2장에서 이 계시에 대한 재발견 있잖아요. 예. 2장. 예. 예. 여기에서 2장 1절부터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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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
그 3, 4, 5, 네. 3, 4, 5만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시의 초월성과 자연신앙 논쟁과 뭐 이런 거. 이게 바르트가 우리 현대의 교회와 목회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정통주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제 중요해요. 칼 바르트를 우리는 무조건 뭐 이상한 어떤 현대 신학자라고 뭐 그렇게 치부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은 내가 좀 그 정리해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 3, 4, 5를 정리하셔가지고 중요합니다. 바르트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4 두 장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늘 한 거하고 일장. 다 해서 A4 두 장은 오늘 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거예요. 다음번 그 챕터 그 바르트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출 안 해도 돼요. 예. 양심에 그냥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고 다음 주는 바르트 합니까? 다음번 바르트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 그러면 바르트 하는데 오늘 그러면 그 제 1장을 챕터를 전부 다 읽고 그렇죠. A4 두 그러니까 장.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오늘 1장, 예. 다음 바르트 2장까지 읽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예. 이제 과감하게 종교개혁은 생략할게요. 음. 그 정리하는 걸 하시고 예. 2장 바르트 읽어보시면 발제하고 저희 강의를 해서 끝내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마지막까지 이 책 한 권 뛸 수가 있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읽자. 우리 양심에 맞춰서. 전부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오늘 그 종교개혁 아까 처음에 하신 거 말고 네네. 지금 후반에 저희들한테 신학함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앞으로 설교를 하면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회장님나 전부 느끼시겠지만 전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오히려 수업보다도 이게 귀에 너무 잘 들어오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예. 강의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해주는 듯한 그런 아니 예. 어렵게 하지 말고 좀 그런 아닙니다. 그게 네.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저좀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잘못 듣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네. 그분의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처진 거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기복주의고 그럼요. 번영적인 예. 어떤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조용기 신학이 2020년을 살아오는 우리한테 동일하게 네.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민중 신학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은 그나마 조금은 알려주신 신학이거든요. 하지만 민중 신학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혀 대입이 안 되는 신학이에요. 그 시대는 필요했던 신학이죠. 뭐 전투에 있었고 어떤 독재와 뭐 탄압이 있었던 그런 시대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대. 그런 거는 지나간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도 완벽하게 지나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그 제가 이제 곤란해지죠. 조금 남았지만 하여간 예전 것은 우리가 읽고 예. 그리고 보고 현재적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미래를 향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은 언제나 신앙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은 아직 그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학이 겨우 뭐 목회를 따라가고 있고 성도 따라가고 있으면 성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합니까? 조금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신학의 자리고 또 그런 질문도 좀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학의 자리인 것이죠. 저는 그거 저는 생각하고 교수님들에게도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 적으로 이게 김진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좀 다음부터는 좀 제 수업 시간에 그분 좀 이렇게 틀어놓지 마세요. 나 저 가지고 그냥 떨려가지고 전혀 선수. 네, 아주 그렇게 하시고 9시부터 수업인가요 그게? 예, 9시 10분. 그래도 또 질문을 좀 합시다. 질문. 뭐 좋은 이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재욱 변호사님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또 한번 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않는데 상황을 따라서 해석이 더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조금씩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그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교단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합동측 같은 경우는 여자는 목사 안 주고 장로 안 세우고 지도자 안 세우고 강단 못 올라가게 하겠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잠잠합니까? 그럼 지금 시대가 그리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사실은 좀 남성 중심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기록이 안 쳤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사회적 어떤 권리도 없었고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은 몇 명 나왔어요? 12명 아니 야곱이 12명 나왔죠. 네. 이삭은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렇게 만나죠. 갑자기 그냥. 맞아요. 근데 야곱이 12명에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기록이가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더 있나요? 다말이라 저기. 예, 그러니까 그 디나죠. 아노나심 예. 강간당한.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경 그때 그 당시 아니 어떻게 남자만 맨 남자밖에 안 낳잖아, 그죠? 그 여자가 있어야지 무슨 뭐 그 자손이 생길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남자만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여자라고 이렇게 모든 적이 기록되는 것은 5명밖에 없죠, 그죠? 마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시대가.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건데 이제서야 그것이 제대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닌 것이죠. 지금 시대는 여성도 만약에 우리가 형제들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자매들은 없어 성경에. 하지만 이게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들한테 얘기한 겁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 그때도 여자가 더 많았어요. 형제와 자매들아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것을 반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섬기시고 막 불쌍히 여기시고 막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없는 걸 말하자는 것이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라고 하는 그 진리와 본문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대입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저희는 자연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해도 되고 산도 다 헤쳐버리고 강도 해변도 다 헤쳐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자연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과거가 옳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옳고 틀린 것이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개발이 중요하게 여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했잖아요. 심지어 히틀러에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신학적 뒷받침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분명히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는 달랐던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주님 외에 다른 방편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안 계신 것이냐? 하나님 안 계신 것이냐? 하면서 지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전보다 더 어렵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가능하고 힘드니까 더 주님 찾고 간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고 또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주님을 잘 안 구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을 따르고, 그죠? 순종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예전 주님께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너무 성장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성숙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되는데 점점 우리가 좀 다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서 목회를 한다면 설교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성숙. 저는 양과 질 이렇게 묻으면 저는 무조건 질이에요. 그전에 숫자가 중요했어요, 그죠? 교회 크기, 그 다음에 성도의 숫자, 뭐 재정적인 뭐 그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서 질적인 것들이 너무 약화됐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양적 부흥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은 이제 예전 시대가 양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질을 추구하는 시대. 어쩌면 여기 이제 큰 교회라서 여기 다니다가 듣고 저를 고발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작은 교회 가지고 있는 섬세한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들이 작은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바르게 이렇게 여기는 크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 같은 것도 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어떤 룰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정대자 교수님이 새벽 예배 운동 같은 거 보면 정말 탁월하죠. 지금 시대에 전국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근데 거기에서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하게 되어지죠. 전에는 지금 여의도수목원께 헌금 걷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좌번호를 보내는 그런 적이잖아요.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뀐단 말이죠. 그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도 바꿔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학은 뭐냐? 그들의 생각이 주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질문은 단순히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까? 뭐 어떤 다른 질문들이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여전히 계속해서 뭐 부자가 되는 법 같은 것만 강의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상황과 본과 상황. 자, 저는 북한 선교를 좀 꿈꾸는 사람이에요. 북한은 남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남한은 물질 우상이 있다면 거기는 김일성 우상이 있죠.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맞는 신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연코 남한에서 세운 신학교가 아니라 북한에서 세운 신학교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루어질 일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가만두겠습니까? 다 세우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좀 보석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전해지면 좋은데 우리가 막 그냥 뭐 먹을 거 잔뜩 싸지 먹고 가서 오늘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뭐 옷 한 번씩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다 오잖아요. 그러면 막 값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 작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옛날 똑같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보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막 밥솥 하나 주고 나중에 뭐 금반지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 많이 몰려오면 예수 믿고 작정하게 손들으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없잖아요 지금. 정말 예수 이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게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양적으로 키워야 되는 시대인 건 맞아요. 그것도 이루가 됐고 뭐 여론성경학교 옥수수 받아 먹으려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거 요즘에는 피자도요. 피자 정도서는 안 먹어요. 요즘에는 무슨 다른 잘 나가는 피자 애들이 하도 몸이 고급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그런 시대에 맞는 이제 먹을 거를 승부하면 안 되는 예전에 먹을 것만 갖고 됐지만 그런 시대. 물론 몽골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몽골은 여전히 아직은 좀 GNP가 좀 그전처럼 이렇게 한국같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조용기 신학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논문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줄게요. 내가 석사 논문은 북한 선교와 오순절 신앙의 역할을 내려 썼거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공짜로 드릴게요. 여기 전문가 집사님 공짜 안 돼요. 국수를 하나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범사에 잘된 같이 뭐 강건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북한에게 저기 적용해가지고 한번 저기 논문 썼었거든요. 근데 몽골은 거기 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 왜냐면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우리가 뭐 그 어른의 그런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시대라면 그걸 또 강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 사람들한테 막 성숙을 막 요구하고 막 아직 크지도 않은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몽골 상황, 한국 상황, 북한 상황 다르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러시아 상황 다르다. 러시아도 정교회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기독교가 있지만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제가 여기 설교하는 거 아시죠? 내가 내일 설교니까 설교 시간에 뭐 이정엽 중사 수요일에 간다고 했으니까 내일 안 보이면 안 돼요. 설교부터 참석하시고 좋겠습니다. 또 다른 뭐 충분한 질문 안 됐더라면 나한테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 줄 테니까. 그냥 전문가 집사님만 제가 국수 받아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해줄 테니까. 하여튼간 전문가 집사님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예. 우리 나중에 한번 국수 같이 먹고 일로 옵시다 그냥. 네네. 그죠? 그렇죠. 안 돼요? 아니 언제든지 다 같이 다음 시간 언제든지 해서 한 5시 반에 만나가지고 국수 먹고 여기 가서 수업하면 되지 뭐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질문하세요. 또 없습니까? 저 그럼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실 저희 학교가 엄청 급성장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급성장한 나라잖아요. 경제도.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세대 차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쵸. 게 다 다른 시대를 살았으니까. 네. 요즘에 또 그러면서 또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 사건 이후로 막 MZ 세대들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 다르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데 저 좀 아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너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예배 어차피 마음과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럼 나도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 내가 가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정해서 가는 거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그게 또 걔네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실용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더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럴 때 과연 이 시대에 맞게 이 신학적으로 저희 시대에 맞게 온라인 예배를 좀 받아들여 주자. 이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예. 근데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는 있어요. 찍고 있고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42명이고 조회수는 몇십명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유튜브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막 보는 사람 별로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 딸이나 우리 교인이나 누군가가 유튜브로 예배 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면 저는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를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뭐 휴대폰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들락날락 거리면서 뭐 냉장고에서 뭐 갖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제가 존립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는 진짜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설교를 잘 못한다. 근데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을 보면,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굳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온라인에 뜨는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보니까 저도 뭐 엄청 많이 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유튜브 사진 촬영도 열악하고, 또 목회자도 좀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 비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내가 믿는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잘할 수가 없다. 그걸 훨씬 잘하신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나는 여러분을 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한다. 적어도 조용기 목사님보다는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들을 늘 기도하면서 당신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분도 잘할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아이 투 아이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 모니터 상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아이 투 아이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무리를 보시고, 마태 5장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보면서 볼 때 벌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현장에서 하는 설교는 온라인과 다른 것이 있죠. 온라인은 정말 강의처럼 뭐 너무 유익하고 좋고 재밌고 신나고 막 될 수 있지만, 진짜 현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 투 아이의 어떤 그 힘,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으로 되겠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핑계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핑계인 경우도 얘가 온라인도 할게요 막 이렇게 해요. 우리 딸 11시에 예배 드리려면 10시에 깨워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요. 왜냐면 새벽 뭐 3시 4시까지 놀다 들어와가지고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또 글로리 나오니까 글로리 또 전표 다 보려면 새벽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요. 목사 딸인데도. 그럼 얘 핑계 뭐겠어요? 아빠 왜 온라인 하잖아요. 했을까요? 하기는 가끔씩 하죠. 그래서 목사님 아빠 설교에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디 목사 딸이 교회를 안 오고서 이렇게 막 해요. 근데 한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핑계죠. 이거는 나는 아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지금 그 대학생이고 뭐 이렇게 대학원 졸업하고 막 이 정도 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인데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현장 예배다.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가 서로 교감을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교통함이라든가 서로 이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허용되어진다면 작은 교회는 완전 그냥 다 문 닫고 말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주고 있는 그 목사가 성도를 안다고 하는 것에서 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안다라고 하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그 작은 교회도 중요한 것이 되죠. 그렇겠지만 만약에 온라인으로가 막 그냥 신학적으로 온라인도 괜찮다 우리가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 교회부터 망해요. 이제 다 작은 교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밀고 있는 거, 조용기 목사님보다 내가 당신들을 더 사랑한다. 요거 밀고 있는 거, 요게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그 젊은이들도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접근하는 것 중에 다른 방법은 찾아야 되겠죠. 저는 젊은이들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이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대학부도 담당하고 청년 담당하고 막 굉장히 그 젊은이들하고 많이 통했었는데, 내가 임원들 모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임원들이 다 나를 빼놓고서 지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얘기해. 영화. 그때는 영화를 뭐 요즘 애들도 나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비디오도 잘 안 보고 영화도 잘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결심했죠. 나도 영화를 봐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해석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애들 영화를 막 별거 다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 시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영화 설교예요. 제가 영화 설교를 200편을 했어요. 영화를 한 번 설교하려면 그거를 몇 번 내지는 뭐 수십 번 돌려봐야 돼요. 그런 거를 봐서 이제 클립을 해가지고서 이걸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걸 갖고서 말하자면 설교의 예화 같은 클립 같이 사용을 하면서 영화 설교를 했어요. 물론 뭐 대히트를 쳤죠. 그리고 배워가서 그 영화 설교 하시는 분도 많았죠. 젊은이들이 교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펀과 동시에 감동이 있는, 그 다음에 결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웬만한 영화를 예전 영화 다 봤는데 요즘 영화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영화는 뭐 웬만한 건 다 보고서 그것도 최신 영화만, 왜냐면 불법 다운도 받았거든요. 최신 영화를 받으면, 근데 제가 법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걸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으면 안 걸린대요. 불법으로 받았어도. 그래서 상영하기 직전의 영화나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주로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선풍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영화 보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지만 젊은이들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저는 유년부하고 초등부 맡았을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년부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인데, 그때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뽀, 저녁에는 뭐 그 애들 그 하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서 애들의 어떤 사고와 내 언어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눈높이, 그 주님의 임재는 결국 눈높이 아닙니까? 주님의 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하려면 젊은이 친구들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토요일날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이렇게만 한다면 안 오고 말겠죠. 뭐 안 온다고 누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럼 이제 어른들은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애들만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느냐? 우리 좀 이해를 하게 해라는데, 일단 애들은 아직까지 그 미성숙한,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과변기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거죠. 어린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른은 어리이근이에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어른이에요. 정신 아직 조금 덜 차린 사람이 어린이에요. 어린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고, 어른은 이미 어리이근, 이게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이 같은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어른 같은 어린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 통로란 뜻이에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설교를 똑바로 듣고 있는지 뭐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끔씩 우리 목사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는 줄 아는데 투시의 은사는 없거든요. 다행이죠.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으면 속으로 막 목사 설교를 쳤다가 하고 있냐고 막 교육하면 내가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예수님 심지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오늘 뭐 질문 답이 뭐 안 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고요. 마치도록 하고 9시에 또 이제 강의 들으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